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잘 풀려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든지 혹은 주춤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있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다 아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항상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해서 나중에도 부족한가?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요? 끝에 가도 훗날에도 과연 좋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어요.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난 믿음이 좋은가? 라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두 아들에게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 아들은 얼른 대답을 쉽게 했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에게도 명합니다.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라고 했어요. 그죠?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싫어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 라고 대답한 큰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거절했던 것을 뉘우쳤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어주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원리, 그런 것이 아닐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모습으로 지켜가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뭐합니까? 금식도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논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준수하는 것이 뭐냐? 예의 사람입니다. 외력적으로는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큰아들에 비해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에 속하죠. 주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뭐 돈을 벌는 세리가 되고 또 창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녀라는 그 직업이에요. 생계수단을 위해서. 그런 그들에게 율법인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심히도 거북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싫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먹고 즐기기 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택한 일이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자신들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된 일들이라는 것을 뉘우치고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 후에 잘못된 것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보고서 그냥 마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순종하는 삶 얼마나 예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뻐요. 자녀들이 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무지 기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뽀뽀해주고 싶어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에게도 그들의 모습이 참 예쁘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신 후에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의식과 그 형식이 되어 있는 큰아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런 큰아들 같고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이러한 자들은 이미 예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것이죠. 예, 대답한 큰아들처럼 예의 자리에 들어와서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큰아들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어느 자리에 있냐?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너 많이 배웠어? 너 학벌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또 너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지?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지요. 세상은 다릅니다. 많은 업적을 얼마나 쌓았는가, 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의 스펙은 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한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학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지? 너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된 자보다 뒤처져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도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실함과 꾸준한 그 노력과 열정에 달려있지만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중요하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보여지고 또 가정도 보여집니다. 그 최후의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이것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용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사람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살아있는 믿음만이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도 믿는 모든 일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도 먼저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낫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시고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느냐라는 것은 매우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로서만이 아닌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겸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과 행하는 믿음의 삶, 이 두 가지는 항상 겸비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하고 행함 속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러한 삶이 되었을 때 한쪽에만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만지셨어요.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었어요. 행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왜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넬료는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재물 너만 많이 먹고 호의호식하라고 주었냐가 아니죠. 그런데 잘못 사용되어지는 재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 가슴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얘기는 재물을 주셔서 나누는 거 굉장히 기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눠보셨죠? 기독교 황금률은 주는 거예요. 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좀 주면 좋을까? 뭘 좀 주면 좋을까? 뭐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마음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지 않게 많이 있음에도 아흔아홉 손저기가 그 하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고넬료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그런 것에 쓰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믿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셨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 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주님을 심정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 고넬료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와 순종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한 후 포도원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들었으면 들은 것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죄인인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거부했지만 깨닫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란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그러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까지는 아시지만 그 죄를 숨겨두고 회개하지 않는 거 안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외치는 사도들의 그 말씀, 접하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 찔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찔리는 그 마음을 갖고 들 자들은 어디로 갔다? 포도원으로 갔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역전할 수 있는 믿음이란 순종과 행함이 반드시 같이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큰아들처럼 듣고 흘러버리고 또 예라고 대답하고 흘러버리고 무엇을 말할까요? 형식적으로만 믿는 믿음. 그렇게 믿는다고만 한다면 신앙의 삶은 도무지 역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으면서 나요.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 얼굴에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입은 하나. 왜 그러셨을까? 이 두 눈으로 싫으면, 보기 싫으면 눈을 꼭 감으면 되고 또 말하기 싫으면 입도 꼭 다물면 돼요. 그런데 이 귀는 막아도 다 들려. 왜 듣게 하셨을까?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복음,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이렇게 귀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귀를 두 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양쪽
길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먼저 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뉘우치고라고 있는데 무엇을 뉘우쳤을까요? 뉘우침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잘못을 깨닫고 포도원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들어요. 지금은 많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습니다. 귀가 너무 막 넘쳐 흘러요. 그런데 듣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함과 듣고 행하고 또 듣고 행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한쪽에만 치우치면 균형을 잃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잘못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진정으로 행하는 삶, 또 이것은 진정으로 행하는 삶이란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7절에서 보면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상했던 어떤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자체에서 상한 심령으로 통해자복하는 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어떤 때는 위급할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눈물로 막 기도했을 때는 그냥 서글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막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정케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할수록 거짓의 선지자들,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서 내가 여러분이 잘못된 생활을 했을 때는 바로바로 뉘우치고 또 더 나아가 회개를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즐겨하고 또 나가면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도록 매일매일 새순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순물로 세수, 내 얼굴만 깨끗하게 예뻐지라고 닦는 게 아니라 씻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도 씻어야 돼요. 예, 그 새순물이 뭘까? 물은 생명이에요. 생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 생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빛나고 예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역정케 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바로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사람은 다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빨리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도가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큰 아들과 두 아들, 나는 과연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명하셨을 때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대답해놓고 가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느 때든 밤이 되었든 새벽이 되었든 한낮이 되었든
얘야라고 부르셨을 때 대답만 하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넘쳐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